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교회는 물론이고 회사나 또 어느 단체든지 한 공동체의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한편으로는 위기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 리더가 탁월한 리더였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 이 리더십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후계자로 엘리사가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엘리사가 새로운 리더로 자리 잡는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엘리사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든지 다 소속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나는 어떨 때는 리더로 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공동체 일원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옳은 태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새로운 리더로 세움받은 엘리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리더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광을 구합니다. 갑절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성령을 나에게 2배나 더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사역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병이고 병거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그런 뒤에 엘리사는 자기 옷을 둘로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 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승천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어서 돌아와서 요단 강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물이
이리저리 이제 길이 갈라지고 길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일종의 기도입니다. 엘리사의 기도. 어떤 기도인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나타나실 겁니까? 저를 많이 쓰시려면 저에게 그 능력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종의 기도를 엘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리더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요인 하나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만 가지고 있으면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의지해서 물을 가른 것이 아닙니다. 뭘 의지해서 물을 가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부르면서 물을 갈라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엘리사의 힘은 엘리야의 겉옷에 있다라고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의 겉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 간구로 인해서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의 겉옷은 상징일 뿐이고 엘리사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로 세움받는 사람들의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겉옷이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겉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언약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이 뭡니까? 언약궤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언약궤만 믿고 싸우다가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겉옷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겉옷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 율법, 할례,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겉옷이었죠. 겉옷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자칫 겉옷에 치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도 겉옷에 치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겉옷만 갈아입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겉옷만 치중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겉옷은 우리 믿음을 좋게 만들지 못합니다. 좋은 인격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겉옷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겉옷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겉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은 지 5대째 믿음의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겉옷. 또 우리 집안은 순교자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겉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다 라고 하는 겉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겉옷이 나의 믿음을, 또 내 자녀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겉옷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겉옷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겉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닌다는 겉옷, 그것이 겉옷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성도가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런 겉옷이 있어요. 내가 좋은 목사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겉옷.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그 목사님과 친하다고 하는 겉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훌륭한 신앙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또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교회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가 좋은 성도가 된 것인 양 착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옷만 바꿔서 신앙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쉬울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겉옷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자꾸 겉옷에 자꾸 눈을 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겉옷에 집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능력은 겉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다라고 하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겉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회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던 작던 다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친구들과 있어도 그 자리에는 늘 리더가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직책, 경력, 학력, 외모, 돈과 같은 겉옷에 치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리더가 될 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사를 새로운 선지자로 맞아야 되는 사람들, 새로운 리더십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리더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리더를 맞이하는 자세,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똑같이 물을 가리면서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고백을 하죠. 마치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아직까지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느 산에 떨어졌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혹시 가다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늘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찾아보겠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당신 엘리사를 우리가 리더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를 잊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럽니다. 사흘 동안 찾다가 못 찾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18절에 하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않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몇 번이나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어기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마치 요란스럽게 당신의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렸지만 속으로는 아직까지 엘리사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여리고에 물이 좋지 못하니까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이 물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물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전투가 나오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에는 7바퀴를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럼 이 경고의 말씀이 있었죠. 그 성을 다시는 세우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6장에 우리가 다뤘는데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짓습니다. 성문을 지어요. 그래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자,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땅은 이미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엘리사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끊어달라고 엘리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구에 엘리사가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라고 하고 이 소금을 가지고 물에 끌어내 가서 소금을 뿌리니까 그 물이 변하고 좋은 물로 바뀌었다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좋은 물로 고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이 안 좋을 때는 소금을 치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라고 한 선지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사 리더십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의 저주가 풀리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 여리고 근방에 한 샘이 있는데 그 물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경광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엘리사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 엘리사를 인정했던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바뀝니다. 사람이 그 물을 통해서 토산이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내려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를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그랬더니 숲풀에서 곰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주의 종을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사람을 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선지자가 아무리 놀림을 받아도 어떻게 그렇게 찢어 죽일 수 있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다 이 본문의 흐름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죠. 이 오늘 말씀은 베델 아이들이 왜 죽었는가? 이 베델 아이들의 죽음은 여리고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건으로 나온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지만 이 베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의 저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엘리사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보시면 베델이 얼마나 유명한 동네입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베델 교회 들어봤죠? 여리고 교회 들어봤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여리고 교회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말씀만 보면 여리고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베델 교회는 많은데 여리고 교회는 없어요. 이 베델이 왜 유명한가? 이 베델은 뜻이 여호와의 집이다 라고 한 뜻입니다. 여호와의 집.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의 족장들이 일찍부터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지금 거룩한 장소였는데 지금은 어떤 장소가 되었는가?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은 그 영광스러운 장소가 지금은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우상숭배의 본거지에서 놀림을 당한 겁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베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타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저주가 말로 나오게 되죠. 뭐라고 놀리느냐? 아이들의 입속에서 나온 겁니다. 어른들의 입속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소리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러분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머리 엘리사야 너도 한번 엘리야처럼 승천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하나로 이 한 문장으로 엘리야도 조롱하고 엘리사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웃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들이 죽게 되는데 아이들이 잘못해서 죽었다. 물론 아이들이 잘못했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 지역의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숭배의 본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의 삶은 저주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베델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과 또 뭐 사업장이나 또 교회에서 리더입니까? 내가 리더다라고 한다면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겉옷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것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겉옷에 의지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그 겉옷 때문에 결국 영적인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과 교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경험과 상식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좋은 리더가 돼야 되는 책임이 그 리더에게 있지만 그 책임은 리더에게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리더의 일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로 인정하는 그것은 물론 리더가 훌륭해야 됩니다만, 그러면 쉽겠습니다만, 어떤 리더든지 처음부터 훌륭한 리더는 없습니다. 리더는 좋은 공동체의 일원들이 만듭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리더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가 조금 미숙해도 그 옆에 사람들이 장점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리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완전히 믿어주지 못하면 그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베델의 사람들과 같이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롱한다 라고 한다면
그곳은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만약 여리고의 사람들처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면 그 공동체는 은혜가 내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내려집니다. 따라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견고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라고 한다면 리더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 공동체는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물이 변하는 기적을 내려줄 것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물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이 바뀐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뀐 겁니다. 생명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주변이 바뀌게 됩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바뀌게 돼요. 또 생명수가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불화가 가득한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시끄러웠던 공동체가 평안의 공동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은혜 아닙니까? 어디 공동체에 속했든지 간에 너무나 필요한 은혜죠. 또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면 나무가 푸르러집니다. 나무가 푸르러지면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로 인해서 그 나무에 열린 열매를 그 주변 사람들이 먹게 되면서 그 주변이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리더라고 한다면 리더대로, 공동체 일원이다라고 한다면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기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리고에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이 바뀌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물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이 넘쳐나고 열매가 넘쳐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그 속에 머무는 것이 힘들 정도로 쓴물이 나고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리더와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